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진행하실 때면 언제나 구약의 말씀들을 인용하시며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지금 이 순간도 자신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을 제자들과 수많은 무리들이 실제로 보고 듣도록 하셨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마지막 월요일에 성전에 방문하셔서 행하신 예수님의 행적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당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표현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행하셨던 이상하면서 분노를 일으키게 했던 사건이라 기억되는 내용입니다. 성전을 깨끗게 하신 예수님은 단순히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러 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성전을 성전답게 회복하시기 위해서 방문하셨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참된 성전의 회복은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이러한 행동에 대하여 구약 이사야 56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당신이 성전에서 당시에 행하셨던 그 일을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든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참된 성전의 회복은 예배의 형식과 성전 건물의 회복이 아니라 예배자의 회복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배자의 회복이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대상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모든 이방인과 또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까지도 친히 다시 함께 모이게 하사 저들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므로 주의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신다는 약속이셨습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지금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이란 먼 곳에서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에 왔으나 미처 준비되지 않은 제물을 사려는 사람들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흠없는 제물을 찾는 사람들을 위하여 미리 준비된 제물을 파는 사람들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잉과 셀링 다 합쳐서 바로 매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파는 사람들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고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돈을 주고 살려는 사람들도 같이 다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내쫓으시며 저들을 향하여
내 집은 사람들에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하는데 너희는 그러한 성전을 연약한 자들의 돈이나 빼앗는 강도들의 소굴이 되게 하였다 하시면서 심하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사실 저들은 명분으로 따지자면 하나도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좀 더 수고하고 열심을 다하는 자신들을 방해한다고 예수님을 고발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제사를 위해 열심을 다하고는 있었으나 제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제사가 아니라 그저 제사를 위한 제사만 드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나만 하나님께 나와서 아무 문제 없이 잘 드리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였으며 하나님의 언약을 온전히 붙잡고 예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소원하는 이방인과 사회적 약자들까지 함께하는 예배였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지금 예배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하고 있던 성전의 화폐로 환전하는 일과 희생 제사를 위한 제물을 팔고 있던 그 장소가 바로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려지는 성전의 바깥뜰이었기 때문에 저들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 상과 의자 등을 그곳에 두었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성전에 들어갈 공간이 없게 하였던 것입니다. 저들은 그 이방인의 뜰을 장사하는 사람과 돈으로 재물을 사러 온 사람들의 편의 시설을 제공하는 장터로 바꾸어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분노에 찬 마음으로 성전에서 그렇게 저들이 보기에는 이상하고 분노를 살 만한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드려지는 제사의 형식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예비된 모든 백성들과 함께하는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어야 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로 22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하셨던 사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다 버렸지만 모든 좋은 것은 모두 탈취해온 사울의 변명에 대하여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다음 14절입니다.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에게 심하게 질책하시며 화를 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맹인과 저는 자들은 그러한 예수님 앞으로 겁을 내거나 눈치를 보지 않고 가만히 나오고 있습니다. 힘없고 가난한 병자들이었던 저들은 성전 안에서는 있을 곳도 없었고 돈도 없어 성전 안으로 재물을 가져올 수도 없었으며 또 성전 안에 있던 그 재물을 살 수도 없었기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왔다기보다는 늘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성전 문 앞에서 사람들에게 구걸이나 하러 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예수님께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며 모든 집기들을 다 치워버리시고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시자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성전 문 밖에 서서 바라보고 있던 맹인과 저는 자들이 그동안 속으로만 너무도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고 있던 자들도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도우심을 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보기에는 심히 흥분하신 듯 보이셨으나 저 맹인들과 가난한 자들이 당신 앞으로 나왔을 때에는 본래의 인자와 온유하심으로 저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저들의 병만을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없던 저들의 연약함을 치유하여 주시고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다른 정상인들처럼 재물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만한 아무 능력도 자격도 갖추질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과 또한 스스로의 열등한 생각들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릴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지만 그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였기에 성전 문 밖에서 그저 바라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바로 자신들을 향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1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중간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려고 하면 우선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백성의 형편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던 대제사장들은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는 이 사건을 정확하게 볼 눈이 없었습니다. 저들은 구약의 율법에 능통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비판하신 것처럼 지금 성전의 모습이 뭔가 잘못되었었구나 하고 깨닫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노하시는 그 모습만을 보면서 이상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을 통하여 외쳐지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선포는 분명 하나님의 예언 성취의 예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것임을 저들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셨을 때 성전은 비로소 참다운 성전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 죄인을 사랑하시고 연약한 자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성전으로 되어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만약에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비밀이 없다면 교회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열심들 또한 강도의 소굴이라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책망을 동일하게 듣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분노하셨던 그리고 깨끗이 청소하셨던 그곳에서 병자들과 맹인들을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셨던 그 모습들은 본래 하나님을 본 자는 없지만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딘지를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봅니다. 다른 어떤 신비한 체험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참된 교회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주의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회복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개개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또한 개개인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 공동체를 이룰 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공동체를 하나로 연결해 주실 수 있는 건물의 모퉁이 돌과 같은 역할을 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개인된 성전인 나의 모습도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온전히 변화될 수 있고 또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오셔서 회복시켜 주실 때 참된 교회가 될 수 있으며 교회는 건물의 회복이 아니라 바로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회복인데 그 예배자의 회복은 나 하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예배자의 회복이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러 오는 모든 이방인과 사회적 약자라 할지라도 또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모두 함께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예배,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회복이고 하나님의 성전의 회복이라고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배의 회복과 이러한 교회의 회복을 꿈꿉니다. 그러한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이 서기를, 그러한 교회의 주인공으로 교회가 회복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교인들이 보기에는 너무나도 이상하고 너무나도 분노가 찰 만한 행동들을 과격하게 성전에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과격한 폭력적인 주님의 행동이 아니셨고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강도의 구렬처럼 만든 저 악한 자들에 향한 하나님의 분노의 마음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이 사모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교회를 꿈꿉니다. 그곳에서 온전히 예배드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좌정하사 다스려 주셔서 우리로 온전한 거룩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또 우리의 허락하신 교회가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참된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